1월 4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을 맞이한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2020년의 12월 엊그제 지난 시간이나 또 2021년 1월 4일의 오늘의 시간이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24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체의 나이도 한 살이 더 먹었고 또 똑같아 보이는 24시간이지만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은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창세 사역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 날까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1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장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잠깐 누가복음의 기록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1장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바로 의사 누가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 또는 33년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또 흩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공생애와 그때 들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려는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의사 누가도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그 당시 신분으로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더 이 일에 대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 이 글을 읽게 될 성도님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실존 인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누가께서는 팔레스타인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당시 실존 인물들도 만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귀한 대속의 죽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을 누가복음 특수자료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특수자료란 말은 동일한 사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성격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 헬라어 필체를 보면 정말로 수려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BC 63년에서 AD 14년까지 인물인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분이 지금 로마에서 호령하고 있었냐면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격파시키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이제는 황제의 그 대우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호적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수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호적하는 목적은 세금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 목적으로 인구조사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요셉도 다윗 집안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에서 유대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데 이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마리아는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는데 첫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6절에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 여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하였는지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를 해산할 여인이 필요한 따뜻한 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7절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고 이 이유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좀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아이를 낳을 만큼 따뜻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의 농부들의 가정에 있는 그런 송아지나 말구육가는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평범한 팔레스타인 시골집은 방이 하나 있고 또 마구간이 아닌 그 방 낮은 쪽에 동물을 두고 구유는 가족이 사는 주거 공간 한쪽 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유는 평범한 어떤 팔레스타인 그 가정의 거실의 일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주거 공간에 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팔레스타인 가정의 그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시점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예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 잠을 자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것은 천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주 화려한 왕궁이나 적어도 어떤 좋은 집안의 아기가 따뜻하게 구비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 있고 그냥 면으로 된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그렇게 누워 있는 그 아기가,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목자들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과연 천사가 말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우리가 빨리 가서 보자, 아기를 찾아서 가서 보고 또 천사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오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은 보이는 세계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일까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자들도 아마 이렇게 천사들을 직접 목격하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놀라운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이 광경은 아마 일평생 한 번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천하를 호령하고 그리고 온 로마를 통치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라는 또 총독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 정치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해산이 임박한 그 임산부의 몸으로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이틀 정도, 좀 길게 가면 3일의 거리를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상황에 세상 정치가들이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고, 세상 정치가들의 분명한 명분, 호적 정리, 세금 징수를 위한 호적 정리를 위해서 이 명령이 내려져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고 나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갈릴리에서 이미 몸을 풀고 좀 뭔가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에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해산한 여인이 이 복잡한 이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도 힘들고요, 험난한 길이지만,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해산할 여관방을 찾는 것도 너무나 험난했고요, 결국은 여관방은 찾지 못하고 또 어떤 좋은 팔레스타인의 그 가정집의 거실에서 몸을 풀게 되지만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세상을 자신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이렇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 태초에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실제로는 작은 마을, 그냥 떡집이라 이름 부르는 그냥 작은 마을이지만 실제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미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보이는 세계에선 이렇게 험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1년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보다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쉬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도 너무나 어려워서 예배도 온전히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이웃 주민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도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로는 그만둔 일들, 우리의 아이들의 자녀 교육, 뭐 하나 우리가 지금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2021년 빨리 해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시고 우리만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밤에 밖에서 유숙하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급히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는데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미가서 5장 2절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냥 그 경험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이든 하나님이 보여주던 꿈이든 하나님이 보여주던 어떤 마음의 직관 인사이트든 그것을 그냥 보고서 나는 이런 경험했어 라고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의 목자는 필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았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고 또 전혀 잊을 수 없는 그 놀랍고 두려운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찬양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들은 과연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라고 태어난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요,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2021년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 비록 보이는 세계의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때로 낙담할 만하고 좌절할 만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네가 하나님이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시대 2021년 1월 4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화려한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적을 어떤 내 삶의 형통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바로 십자가로 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날들이 2021년에도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며 처절하게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죽어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2021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 몇 가지 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법의 영향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통치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와 또 교회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 구의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세운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구의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구의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새 날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모든 법을 제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